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이유에 관한 과학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DNA의 영향이 크지만 단지 유전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얼굴이 자신의 세계의 전부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표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자신의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부모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표정과 부모의 얼굴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따라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서로 함께 마주보며 생활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따라서 얼굴 표정이 비슷해집니다. 얼마나 자주 웃느냐, 얼마나 자주 찡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근육은 주름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감정을 많이 공유한 부부일수록 서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다른 사람인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간절히 소망하는가에 따라 우리 영혼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렉 빌이라는 신약학자가 성경에 나타난 우상 숭배의 역사를 쭉 기술하면서 그가 지은 책 제목이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과 같아진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면 그 송아지를 보고 황금된 모습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쁘고 황금을 사모하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마음속에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 송아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여 교만하여지고 황소처럼 고집이 세어지고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욕망에 뛰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만몬, 물신을 섬기면 물질에 노예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밀곰이나 그모스를 섬기면 그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보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전히 더디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섬기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저는 오늘 40일 사랑의 캠페인, 말씀 캠페인의 서론 시간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30시간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사모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전성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지금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지금 나이가 들어서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던 일화를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당신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년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나가니까 회장을 시킨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서 일하니까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회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때는 저녁 예배 시간이 있었거든요. 7시 반. 그때 저녁 예배 때 갑자기 청년부 회장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힌트도 주지 않고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공중 기도를 시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이 철저한 분이라 평소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성경에 비상 기도문을 끼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모든 사람이 눈 감은 걸 확인하고 싹 꺼내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편데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왕 처음 청년부 회장이 돼서 멋있게 기도는 하고 싶고, 그래서 내어뱉었던 말, 오 미지의 신이시여,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향해 오 미지의 신이시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실수이지요. 우리의 실수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청년회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테네를 방문하여서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미지의 신에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운 복음을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선포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늘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도 여러분, 어떤 대명사가 눈에 띕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 히브리어로 안나크누, 영어로 we, 우리. 단수 I가 아니라 복수 we,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에 있어서 관계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 관계적이시다. God is relational.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에센스, 본질에 있어서 관계적이십니다. 신약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 바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홀로 뚝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떨어져 있는, 그들이 믿는 좀 어려운 용어지만 단일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니즘, 모노, 하나, 단일신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과 무슬림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을 암시하면서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태초에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본받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관계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맺고 계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경쟁하시나요? 누가 내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하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경쟁하시고 인기를 체크하시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시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시고, 우리 삼총사 중에서 꼭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3명이 같이 다녀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런 관계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를 한없이 기뻐하시고 서로를 한없이 높이시며 서로를 한없이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되게 흐르는 굉장히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카보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삼위일체의 관계성에서 살펴볼 때에만 그 영광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 켈러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 마지막 장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가리키셔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성령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숨으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있는 관계적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서로를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서로를 높이시는, 서로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적 영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정말 집약적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을 잘 표현한 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페리, 주변, around, 코레시스, choreography, dance를 의미하는, 그래서 perichoresis, 이것은 주변을 돌며 춤추다, dance around. 팀 켈러는 이를 가리켜 holy dan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거룩한 춤을 추시는데 perichoresis.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잠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춤에 익숙하신 분들은 춤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서로 명령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상대방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그 대상을 지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면 나를 잊어버려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흠모하는 대상, 내가 높이는 대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영광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철저히 타인 중심이지요. 내가 한가운데 있고 다른 이로 하여금 내 주위를 움직이라고, 나를 중심으로 돌라고 말하지 않고 상대를 중심에 두고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춤을 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해 성자와 성령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성자와 성령을 가운데 두시고 성부께서 춤을 추십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그걸 가만히 받고만 있으실 수 없죠. 그러니 성자께서 움직이셔서 다시 한번 성부와 성령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찬양하며 춤을 추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받고 있으실 리가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고 스스로 움직이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영광을 드러내며 춤을 추십니다. 이 세 분의 페리코레시스, 이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의 춤이 태초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면서 지극히 상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 그 영광이 움직이실 때마다 온 세상을 향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영광입니다.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높이시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은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멋있니, 이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 내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상대를 높이는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 사람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적이시기에 하나님의 관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관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우리들이 창조한 저 남자와 여자 인간들 사이에 차고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이 온 피조물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인간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정복, 다스림 나오니까 증오와 폭력으로 정복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이미 26절에 나왔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수고스러우시지만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림, govern, rule, 다스리는 것.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선배 성도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자꾸 어렸을 적 기억이 자주 생각나요. 기억력이 굉장히 좀 더 최근 일은 너무나 자주 있는데 전화를 어디다 놓았는지, 지갑을 어디 놓았는지, 자동차 키는 어디 있는지. 얼마 전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자동차 키를 꼭 저기 그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다 같이 뒤질 뻔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잘 있는데 자꾸 기억은 조금씩 더 분명해져서 어렸을 때 기억이 왜 이렇게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조금 자주 하면서,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 어렸을 때 고백록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제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국민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친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해도 같이 놀다 보니까 서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죠. 너무 친해서 같이 자주 놀면 기분이 꼭 상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딱지치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동그란 딱지 말고 종이로 사각형 딱지를 접어서 상대방의 딱지를 그냥 세게 내려치면 상대방의 딱지가 탁 뒤집어 엎어지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딱지 따먹기. 제가 그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 우리 한국학교에서 우리 설날 행사를 제기차기로 하지 말고 딱지치기로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날 이 친구 딱지를 제가 다 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화풀이를 개미한테 하는 거예요. 개미, 까만 왕개미. 골목 담벼락 밑에 주저앉더니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기어다니는 개미는 모조리 목을 동강동강 그 동전으로 부러뜨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불쌍하지 않냐고 했더니 저는 이제 이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명언을 그 이후로 평생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코 흘리게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급스러운 단어,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이 무시무시하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인류는 정복과 다스림을 이런 식으로 오해했습니다. 동전으로 개미의 목을 댕강댕강 자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의 기분과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나는 만물의 영장이므로, 이 우주의 중심이므로 내가 중심에 서고 너가 움직여.
너가 내 기분을 맞추고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식인 너가 내 인생의 보람이 좀 되어주고 부모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 보고 움직이라는 죄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인 형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상대를 향해 내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상대를 위해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춤, 페리크레시스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확히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0일 말씀 캠페인 40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함께 쭉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40일 동안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동의가 되지 않으셔도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레리 크랩이 던진 질문인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싸움이 더 나은 사랑을 위한 싸움이었는가?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즐기기 위한 싸움이었는가?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내 행위의 모든 동기로 들어가셔서 내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셔서 오늘 나를 움직이고 일하고 또 다니게 만드는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동력, 움직임, 의도, 그것이 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나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 싸움의 대부분은 사랑받기 위한 싸움입니다. 나의 성공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직업으로, 나의 외모로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이 미국 사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적어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를 좀 더 사랑하라고, 나를 좀 보살피라고, 나의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부모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숙한 동기는 사랑받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울타리 속에 숨어버립니다. 관계를 단절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많아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더 나은 사랑을 하는 것,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내가 더욱 사랑하는 것, 여기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인생은,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을 연습하는 학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처럼 자꾸 따라하라 그래서 죄송한데요, 때로는 유치해져서 좀 따라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 효과가 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사랑을 연습하는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요, 사랑을 연습하는 학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좋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면 주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고통이 없는 좋은 것을 생각한다면 죽는 것이 낫습니다. 천국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죄 많고 고난 많고 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를 1년, 5년, 10년 살아가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죽어서 모든 근심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오늘 우리를 즉시 죽여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1년의 시간, 5년의 시간, 10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닮아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너의 지금 그 마음 가지고서는 천국 문이 열려도 들어갈 수 없다고. 너가 그토록 너 중심으로 너의 이기심만 생각하며 끊임없이 살아서는 사랑인 삼위일체의 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 연습하라고 이 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목표는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불편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인생의 비극이란 비극을 다 겪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회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한 가지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아라는 늪을 탈출하고 그리하여 자신을 좀 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을 배워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천국 문이 열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잊고 형제자매를 즐거이 사랑하게 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며 사랑의 학교에 열심으로 다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사랑에 자신 있어 얘기하는 사람도 그 중심을 돌아보면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곰곰이 어렸을 때 제가 했던 한 행동 친구들과의 이야기 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뼛속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단짝 친구였지만 늘 경쟁했습니다. 성적으로, 집안으로 늘 경쟁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있었지만 늘 내 쾌락, 내 만족,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친구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지금 커서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핑계대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못해, 내가 연약해서 사랑하지 못해, 내가 연약해서 주님께 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완악한 것입니다. 완악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완악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터씌우면서 오늘 우리는 완악한 사랑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사랑의 근원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누리고 계시는 놀라운 영광과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셔서 삼위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누리고 계시는 완벽한 관계의 영광과 완벽한 사랑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죄된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셔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 영광의 사랑, 관계적인 사랑, 지극한 사랑을 이 죄된 우리 인간에게까지 끌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해 주시기 위하여 지극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중심을 버리시고 우리 주위를 춤추어 주셔서 페리코레시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이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성의 죄를 파괴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원하는 건 주십니다. 에이, 사랑 뭐 그거 그냥 대강 그래도 주님 나는 돈을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붙들고 영혼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수표 쪽을 붙들고 영혼부터 영혼을 견뎌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다른 모든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 그 사랑을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주십시오. 내가 이 인생 앞으로 1년 남았던 10년 남았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 마음을 간구하고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40일 말씀 캠페인 동안 더 나은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